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은 첫 방문에 데살로니가의 첫 방문을 회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은 삶으로 증언했던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편지의 본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보였던 모범적인 삶을 상기시키며 상호간의 기억을 되살리며 친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은 복음을 전한 바울의 태도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반부 13절부터 16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을 유대 성도들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참되고 태도가 건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그 확신을 심어주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성 공동체로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들의 떨린 어깨를 붙들고 시선을 맞추듯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직전에 사역한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에서 도망쳐 겨우 데살로니가에 피신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방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바울과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방문 목적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당시 여느 순회 전도자처럼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복음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새로운 신으로 믿고 섬길 것을 간절히 권면할 때 그들 안에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탁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 중 첫 번째 비유입니다. 위탁자의 태도는 위탁한 이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목적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개인의 탐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감찰하신다고 믿는 바로 이 청지기 인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에 대한 바울 일행의 진심 어린 태도는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첨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늘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그 반대입니다. 탐심을 거짓 복음으로 포장을 합니다.
바울 시대에 아마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법정에서 삼자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지난 사역의 진정성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맡은 사명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했는지 좀 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선보이는데 바울 일행과 성도들의 관계를 유모와 자녀의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순결하고 온화하게 기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생명을 다해 오로지 자녀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들이 사도 일행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바울이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번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자급자족했던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신생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약간의 후원을 했지만 하지만 바울 일행이 사역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갓 회심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의 패는 특별히 경제적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밤낮 노동으로 자급자족하느라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육체의 수고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듯이 성도들도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번째 비유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권명과 위로와 경계하는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먼저 언급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먼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다운 모습을 기대하기에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의 모범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이 자녀다운 성도로 자라기를 사도 바울 일행은 기대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보여준 삶의 본을 따라 영광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신앙 성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 단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잘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위 아래 건강히 자란 자녀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정성과 진심을 쏟아도 탈선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어서 두 번째 공식적인 감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성숙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후에 이제 고난의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는 고난을 당한 자의 믿음의 수준과 연관이 됩니다. 바울이 이 심오한 주제를 주저없이 꺼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충분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짊어진 채 성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 빛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고난을 현재 유대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회들 역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데살로니가로부터 현재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동족 유대인들의 회방과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족이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 이방 신전 공동체에서 영위했던 그들의 풍족한 삶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든 혜택을 박탈당해 생존의 위협까지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교자로서 낙인이 찍혀 삶의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잘못 믿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복음을 정확히 믿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의 위탁자요 어머니요 아버지인 바울이 현재 그러하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갇히고 맞고 쫓겨나고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고난을 감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간사와 계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첨이나 탐심 없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증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기억한다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숨은 의도를 감추고 여러 가지 얼굴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담기지 않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탁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전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속셈이 있었다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아첨이나 탐심을 품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처럼 보살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이에게 헌신하는 유모처럼 성도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기는커녕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비처럼 경계할 때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만 바랬습니다. 이것이 헌신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고 바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닮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닮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헌신적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며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또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오히려 고난받는 그들 가운데 그 고난받는 것이 정말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증거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가 그 복음으로 이 삶 가운데 잘 살아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